나는 뜻한 바가 있어서 그랬지. 뜻한 바가 있어서. 그러니까 결국 외로움도 누가 만드는 거예요? 내가 외로움이 저절로 온 게 아니요. 내가 외롭게 인생을 만드는 거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외로워지는 것 같지만 어떻게 하다가 외롭게 하니까 외로워진 거야.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외로운 스타일로 살지 말어. 외로워봐야 나만 손해고 누가 내 외로움 가져가 줄 수도 없고 알아준다 혼들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아멘? 아이고 목사님 누구도 아무도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거는 네가 사랑을 안 줬기 때문에 그래. 네가 누구를 사랑했냐? 사랑했어요. 했는데 배신만 당했어요. 그러니까 사랑을 잘못 골랐네. 배신 안 하는 사람을 사랑을 했어야 되는데. 자, 지금도 중환자실에 가면 아파서 진통제를 맞아도 진통이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 고통이 너무 심해서 차라리 더 죽는 게 나을 것 같은 그런 분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분의 아픔을 몰라요. 우리는 그냥 장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히히덕거리고 웃고만 있어요. 왜? 그 사람의 아픔을 몰라. 누가 아픈지도 모르고. 또 안들 아픔이 올라오는 것도 아니고. 아, 내가 거기서 결론을 내렸어요. 아프지 말자. 아파봐야 나만 손해다. 응. 아프지 말자. 아파봐야 나만 손해다. 시작. 아이고 목사님 누가 아프고 싶어서 아파요? 아프고 싶어서 아픈 것은 아니지만 당신의 삶이 아플 수밖에 없게 살았어. 그걸 알아야 돼. 중풍 당뇨는 20년 노력해야 돼. 아, 그 사람 당일이야. 아이고 남 모르는 노력을 20년이나 했대야? 이 말이 되니까 자기는 전혀 그렇게 한 것 같지가 않지만 그러나 자기 삶이 자기가 의식을 못하고 그래서 그러지 자기 삶이 암이 걸릴 수밖에 없이 당뇨가 올 수밖에 없이 그렇게 사는 거야. 암이나 당뇨 걸린 사람들이 공통점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운동을 안 는다는 거예요. 운동을. 그러면 또 그러면 나는 운동했는데 왜 걸린대요?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성경이 네 이마에 뭐를 흘리고 밥을 먹어라. 땀을. 이마에 땀을 흘리고 밥 먹어라. 그 말이 성인병 걸리지 않게 살아라 그 말이요. 왜? 땀 흘리는 사람은 성인병이 거의 잘 안 걸립니다. 잘 먹고 운동 안 하면 그냥 당이야. 알지도 몰라가지고. 마라톤 선수는 암이 잘 안 걸린단 말이요. 왜? 계속 뛰니까. 뛰니까. 근데 목사님 나 운동했는데도 걸렸어요. 스트레스 받아서 그래. 스트레스. 그러니까 어떤 분이요. 말기암 환자인데 이제 뭐 할 게 없어요. 말기암은 진통밖에. 그냥 누워서 그냥 주는 거나 좀 먹고 그냥 계속 누워있다가 그냥 계속 승질만 내다가 죽어. 근데 이 사람은 좀 특이했어요. 얘라 기왕에 죽을 거. 에이 하고 싶은 그냥 뛰다가 죽자. 그래가지고 그냥 어차피 죽을 거 그냥 일어나 뛰었어. 힘은 들어도 그냥 자꾸 그냥 즐겁게 뛰다가 쓰는 힘도 있지만 솟는 힘이 있잖아. 그래가지고 체력이 붙어서 암을 이겨서 나서버렸어요. 그리고 이게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나왔어요.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말기암 환자가 마라톤으로 암을 극복했다, 정복했다. 그걸 주부들이 보고 신랑을 다 이제 길거리로 내보낸 거예요. 여보 나가 뛰어. 뛰다가 암 극복하고 살았대야. 그러니까 이제 암 환자들이 뛰다가 더 죽었어. 아니 왜 똑같이 뛰었는데 한 사람은 낫고 한 사람은 더 죽었냐? 간단하지 뭐. 뛴 사람은 즐겁게 이겨버리 할렐루야 뛰었는데 죽은 사람 내가 빨리 죽어야 이 짓 아니야 내가. 그러니까 하나는 즐거움으로 뛰고 하나는 뛰는 것이 스트레스. 보세요. 골프가 얼마나 좋은 운동이에요. 골프가. 그건 진짜 신선 노름이야. 이 골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골프가 운동이 되는 사람이 있고 오히려 더 스트레스 받는 사람이 있어. 왜?
이놈의 걸 그냥 즐겁게 그냥 살살 몰고 가서 그냥 3번에 넣든지 5번에 넣든지 그냥 가서 몰고 가서 즐겁게 넣으면 좋으면 막 큰 놈을 3번에 넣는다고. 큰 놈을. 그거는 운동은 됐는데 뭐가 온 거야? 스트레스가 온 스트레스. 성인병은요 거의 스트레스예요. 이주일 선생님 마지막 이거 담배. 그러니까 본인이 담배 쫙쫙 펴놓고는 폐암 걸렸다고 말이 됩니까? 그 폐암 걸리려고 본인이 애를 무지하게 쓴 거지. 이것이 왜 안 걸린다냐? 이것이 왜 안 걸린다냐? 정말로 여러분이 담배를 알면요, 담배를 꼭 피우려면 이렇게 펴자. 그냥 입에 목구멍으로 안 넘어가야지. 그러면 그렇지. 그게 무슨 담배 피는 거예요. 그런 걸 뽀꼼 담배라고 그래요. 그래도 뽀꼼 담배가 해로운 것보다 낫잖아. 그놈의 담배를 하느니 막 폐 속까지 그냥 몸이 아프는 건요, 죄송해요, 본인이 알든 모르든 원든 원치 않든 아플 수밖에 없이 사는 거예요. 본인이. 그러니까 아프게 살지 말자. 아멘. 건강하게 스트레스 받지 말고 과식하지 말고. 아멘. 지금 중국에 지진 나가지고 수만 명 죽었잖아요. 죽은 사람은 죽어버렸고 산 가족들은 얼마나 슬프겠어요. 지금도 죽은 사람만 생각하면 눈물이 막 주르륵 나죠. 그런데 우리는 전혀 관심이 없잖아. 우리는 지금 중국에 사람 죽은 게 문제가 아니고 빠마가 지금 내 마음에 안 드는 것이 속상해가지고 지금. 그러니까 남 죽음보다 내 파마가 더 중요되니까. 알아듣지 뭔 말인지. 그 중국에서 죽은 건 지금 뭐 죽었든지 어쨌든지 사람도 많은데 무까이건 죽을 수도 있지. 이렇게 남은 그래. 나는 지금 이놈의 파마가 마음에 안 든다 이거예요. 내가 거기서 죽으면 안 되겠다. 죽어봐야 나만 손해다. 자, 그런데 나는 이제 이해심이 많으니까 내가 다 이해하겠어요. 외로우면 안 되지만 외로울 수 있어요. 아프면 안 되지만 아플 수 있어요. 죽으면 안 되지만 죽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딱 한 가지만 양보를 안 할게요. 그게 뭐냐? 지금 죽어서 지옥 간 사람들은 그 지옥의 고통 속에서 아무도 이 고통을 가져갈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대신할 수도 없고 거기는 더 이상 물 한 방울의 자비도 은총도 없이 이것을 1, 2년이 아니라 영원 무궁 forever and ever. 가난은 끝이 있고 외로움도 끝이 있고 병도 끝이 있는데 지옥은 끝이 없어. endless, 끝없이. 그래서 내가 내린 결론은 뭐냐? 지옥만큼은 가면 안 되겠다. 괴로워도 안 되지만 그래 괴로움은 가져보자. 외로워도 안 되지만 그래 외로움도 가져보자. 병들면 안 되지만 그래 병도 아파보자. 그러나 뭐만큼은? 지옥만큼은. 그걸 우리는 몰랐어요. 그걸 아시는 분은 예수님이었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우리를 뭐 했어요? 사랑했어요. 자기가 사랑하는 자가 영원히 지옥 가는 그 고통을 볼 수 없어서 주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 위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죄를 주님이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했어요. 이제 구원을 완성을 했어요. 그 구원을 누가 증거해 주시느냐? 성령께서. 근데 그 성령이 누구에게 들어갔어요? 토마스 선교사에게. 근데 그 토마스 선교사 속에 있는 성령이 어디로 자꾸 보내는 거요?
대한민국은 그때에 그 당시에 대한민국은 지금처럼 세계가 아는 대한민국이 아니었습니다. 지금처럼 잘 사는 경제 11등 국가도 아니었습니다. 무식하게 말하면 대한민국에 혹시 식인종 살고 있는 거 아니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누가 가라 했어요? 누가? 성령께서 토마스 선교사에게. 그래서 왔어요. 와서 해보지도 못하고 어떻게 했어요? 죽었어요. 그럼 왜 그렇게 하냐 말이요? 왜? 그러다가 성경에서 내가 이제 이거를 찾아서 그 답이 꼭 맞는지는 나도 모르고, 목사님들은 그런 설교 잘 안 하더라고. 그냥 저는요, 나는 언제든지 내 말이 설교가 틀리면 나는 고치려고 준비를 딱 하고 설교합니다. 그러나 난 내가 깨달은 바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군가는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근데 목사님들은 못 깨달아서 얘기를 안 하는지, 깨달아도 겁나니까 말을 못 하는지, 그거는 내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나보고 용기가 있대 사람들이. 나보고 그 얘기가 뭔 얘기 하려고 그러느냐. 자, 요 얘기 하려고 그래. 마가복음 5장으로 가봐. 찾으셨어요? 5장 1절부터 보면은 예수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에 있는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시면, 거기 지금 뭐가 나와요? 지금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이 나오죠? 그죠? 예. 9절 시작.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가로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다. 아,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사람은 한 명인데 귀신은 무슨 귀신이 들렸어? 군대 귀신. 그러니까 무지하게 많이 들렸다 그 말이요. 10절 시작. 자기를 그만. 거기서 말하는 자기는 누구요? 귀신이야. 귀신이 자기를 어디서? 그 지방에서 내어 보내지 마시기를. 아, 그러니까 여기서 저 말에서 깨달을 수 있는 게, 귀신이라고 해서 아무 데나 다니는 줄 알았더니 요것들이 뭐 하는 데가 있구나. 지들이 지역이 있구나. 여러분, 경찰이요, 아무 데나 가는 것 같아도요, 자기 구역이 있어요. 여러분이 경찰을 안 해봐서 그래. 예, 경찰도 다 있는 구역이 있어. 그런 것처럼 귀신도 뭐가 있구나? 구역이 있구나. 자, 그러면 한국에 귀신이 있다고 해봐. 한국에 귀신이 있는데 이 한국에 있는 귀신이 미국을 가려면 어떻게 갈까? 그런 생각은 안 해봤죠? 예? 자,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귀신이니까 어떻게 갈 것 같아요? 에? 확 날라서. 그렇지, 확 날라서 갈 것 같아.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 근데 그거는 귀신을 안 해봐서 모르지. 그러니까 그 귀신은 보면 가능한 한 거기를 안 가고 어디가 있으려고 그래? 한국에 있으려고 그러지, 이 지방에. 근데 그 지방에 있으려고 했는데 지방에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누구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사람 안에. 그 사람이 미국을 가면, 그러면 그 귀신도 이제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귀신이 미국을 알고 보니까 어떻게 갔어? 날라서도 갈 수 있을지 하여튼 그거는 다시 연구를 해봐야 되지만, 누구를 통해서 갔어? 그렇지, 사람은 뭘 타고 가고? 아, 요것이 귀신의 전이구나. 귀신 이동. 아니, 지금 그 원리적으로, 그러니까 귀신은 누구 속에 있지, 지금? 이 사람 속에. 근데 이 사람이 어디를 갔지? 미국을. 그러면 이 사람이, 이제 그 사람 속에 있는 귀신이 어디를 간 거요? 미국을 간 거요. 자, 내가요, 개척교회 때인데, 한 번은 이제 안수를 하다 보니까, 우리 할머니 한 분이요, 몸이 아파가지고 안수를 하는데, 거기서 있는 마귀새끼가 툭 튀어나온 거야. 근데 갑자기 일본 말을 막 하는 거예요, 일본 말을. 내가 알아들을 수가 있어야지. 이게 뭐라고 그래, 막. 그래가지고는 이제 할머니 중에 일본 말 하는 분, 할머니, 이리 와봐요. 이게 뭐라고 그래, 이게. 그랬더니, 아이고, 목사님 어떻게, 왜? 목사님 욕하는 거요.
이놈의 자식이 나한테 막 욕을 하는 거야, 욕을. 그래가지고 통역 좀 해줘. 그래가지고 그냥 통역을 해가지고 이제 그놈을 쫓아냈어. 근데 너무 놀래. 그 할머니는 일본 말을 전혀 몰라. 그러니까 자기가 일본 말을 한 게 아니라 누가 일본 말을 하게 한 거예요. 그 귀신이 일본 말을 막 하게. 그래서 아니,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옛날에 남녀호랑객교를 다녔대. 남녀호랑객교, 남녀호랑객교, 그걸 뭐 1000번인가 하면 뭐 병난다고 해가지고요. 내가 거기서 또 힌트를 얻은 것이 요것들이 알고 보니까 그런 영적인 세계가 그런 또 신비험이 있구나. 그러면 이놈을 다시 역으로 생각을 해봐. 나는 다시 얘기합니다. 내 말이 꼭 맞는지는 나도 몰라. 그냥 내가 성경에 조금 하나 근거를 해가지고 이거를 추적을 해본 거예요. 왜 이런 거 있죠. 교통사고가 탁 났는데 뺑소니 치고 도망갔어. 찾을 길이 없어. 근데 거기를 자세히 봤더니 백미러 유리가 한 조각 떨어져 있어. 갖고 그거는 가지고 그놈 잡아내는 수가 있죠. 그 백미러 유리를 딱 보니까 이게 무슨 제품인지 나올 거 아니요. 가지고 그러면 현대차다 아니면 무슨 대우차다 이게 나올 거 아니요. 외제차다. 그러면 요 외제차를 백미러를 수선한 데를 다 추적하면 잡아내지.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범인을 잡듯 나도 영적으로 그걸 수습을 해봤어. 그랬더니 한국에는 성령이 아직 한 분도 안 계셨어. 한국에는.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성령을 받으려면 한국에 뭐가 역사가 일어나야 돼? 성령에. 그러려면 누가 한국에 와줘야 돼? 성령 받은 사람. 성령 받은 사람.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에게 감동을 줬어? 토마스 선교사에게. 그래가지고 토마스 선교사가 어떻게 왔어? 한국에 왔어. 와가지고 자기는 비록 뭐 했지만 순교했지만 자기는 비록 순교했지만 토마스 선교사 안에 계신 누구는 성령님께서는 그때부터 이제 사람을 찾는 거 아닌가. 그래가지고 이제는 거기서 회개하고 은혜 받아서 구원할 사람, 한국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한국에 120년 만에 이런 큰 구원의 역사를 이룬 것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면 내 말이 꼭 틀린 거냐 그 얘기야. 그냥 내가 그렇게 연구를 해봤어. 누가 이런 설교 한 사람 아무도 없어. 그냥 나 혼자 지금 전해서 하는 얘기요. 나도 얘기해. 내 말이 꼭 맞는지 나도 몰라. 그냥 내가 연구를 해본 거예요. 빨리 이해가 되죠? 그렇다면 성령 받은 사람이 선교사로 가서 순교를 했다고 해서 꼭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다. 누구 눈으로 봤을 때. 봐요. 내가 요즘에 그러니까 어떤 사안에 대해서 보는 관점은 다양하니까 다양하지만 그 중에 한 관점 속에 내가 꼭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추천하는 죽음의 방법은 두 가지인데 첫째는 만수하는 겁니다. 만수. 그러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수명을 다 살고 기진해서 죽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이 그렇게 죽었고 이삭이 그렇게 죽고 야곱이 그렇게 죽었어. 요셉이 그렇게 죽고. 그렇지 않고 또 방법이 순교하는 겁니다. 바울처럼 이렇게 순교. 예. 그러면 나는 가장 아름다운 죽음이 뭘까 연구하다가 지혜로워가지고 만수의 순교를 보태면 최고다. 예? 그러니까 내일 순교하지 말고 사는 데까지 살다가 어차피 며칠 안 남았을 때 순교를 하면 사는 것도 다 사는 데다가 순교까지 하면은 더 이상 좋은 죽음이 없겠다. 아멘? 아멘? 자, 그러면 이제 지금 어떻게 순교를 할까 연구하다가 이제 다 사셔. 하여튼 99살까지 사셔. 그러다 보면 이제 내가 죽는 걸 본인이 알죠. 이제 벌써 못 먹기 시작하면 한 달 가기 어렵습니다. 벌써 입에 아무것도 이제 안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한 달 넘기기 어려워. 그러면 벌써 이제 이 속에서 안 받으면 이제 그건 죽는 거잖아. 그러면 의사한테 가서 진찰을 받아보세요. 그럼 의사 선생님이 그러죠. 꼭 진찰하다가 보호자를 오라고 그래. 보호자를. 그러면 그냥 얘기하라고 그러세요. 나한테 직접. 이 할머니 얘기도 되겠어요? 네. 할머니 며칠 못 넘길 것 같아요. 괜찮아. 알고 왔어요. 그래. 걱정하지 마. 나 예수 믿는 사람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것도 병원 한 군데 더 가봐. 혹시 또 그 의사가 오진할지 모르니까. 그러면 잘 봐요. 내가 봐도
내가 봐도 뭐요? 이제 며칠 못 넘길 것 같고, 의사 두 분이 며칠 못, 그거는 이제 거의 맞는 거죠. 그러면은 목사님한테 가셔서 임종 예배를 땡겨서 드려. 네? 임종 예배를. 그리고 띠를 둘러. 예수천당 불신지옥. 김정일은 회개하라. 그리고 38선 넘어가다가 총 맞아서 죽으라. 나는 내가 이 말을 농담으로 했는데 드디어 그 일이 하여튼 모양새는 좀 이상하게 생겼지만 아니요, 나는 이제 이런 관점이 많어. 무슨 관점이냐면 그런데 가만히 내가 그거를 기도를 하면서 또 얼마 전에도 왜 어디 두 명 또 그랬었죠. 네? 벌써 잊어버렸네. 왜? 우리 하여튼 탄탄을 아프가니스탄에 가가지고 인질로 20몇 명 잡혔다가 2명이 순교하고 왔잖아요. 가지고 막 얼마나 비난이 많았어요. 그것도 맞아. 그래, 그 관점에서는. 그러나 나는 또 다른 관점을 내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예. 그런 식으로 치자면 토마스 선교사가 여기 와서 죽었을 때 그 나라에서는 뭔 개죽음 먹고 다니냐고 그랬을 거 아니냐 이거지. 안 믿는 사람은. 그러나 믿는 사람은 참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순교했다고 할 거고 그런 차원으로 다양하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까운 죽음이지만 우리가 모르는 또 하나님의 그 성령의 역사가 그 한 분, 두 분의 희생을 통해서 북한을 또 복음화하고 성령의 불을 붙이려고는 또 다른 뜻이 있는 것은 아니냐라고 내가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본 거지. 그냥 나는 내 말이 꼭 맞다는 게 아니고 그러나 그럼 하나 물어봅시다. 내가 복음을 전해서 순교한다고 하면 그래도 가야 돼, 안 가야 돼? 누가 가라 하시면 그게 제대로 성령 받은 사람 차이죠. 뭔 말인지 알겠죠? 그 왜 그러냐? 요것 때문이에요. 요것 때문에 여기까지 끌고 온 거야. 나는 남이 아니야. 남 또한 내가 아니고. 그러니까 내가 남을 모르고 남이 나를 모르기에는 내가 지옥을 갔을 때 아무도 남이 내 고통을 모르는데 이 고통을 딱 아는 분이 한 분 있었는데 그게 누구라고? 예수님. 그 예수님은 지금 뭘로 오셨다고? 성령으로.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은 그가 사랑하는 영혼이 지옥의 고통을 같이 느껴야 된다 그 얘기지. 이게 쉬운 말인데 그걸 못 알아듣네. 봐요. 김개똥이가 예수 안 믿고 지옥 가버렸어. 그럼 내가 성령 받은 사람이 아니면 너 자식 믿으려니까 안 믿고 지옥 잘 갔어. 그런 놈은 가야 돼요. 내 성령 받은 사람이 아니면. 근데 내가 성령 받은 사람이라면 그 개똥이를 누가 사랑해?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말은 결국 누가 사랑한다는 말이요? 성령님이. 그 지옥 간 개똥이를 나는 지금 안 믿고 지금 이렇게 잘 갔어. 그런 새끼는 지옥 가서 고생 좀 해봐야 돼.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내 안에 성령님은 그를 사랑하니까 그 개똥이의 고통을 누구 고통처럼? 성령님의 고통처럼 느낀단 말이요. 그러면 그 성령님의 고통이 그 성령님이 어디 계시니까? 지금 내 안에. 그러니까 그 성령님의 고통이 내 안에서 내 삶의 고통으로 전이되어서 불신자를 바라보는 그 안타까운 심정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불타오를 때 그가 진짜 성령 받은 사람이라 그 얘기지. 내가 이 말주변이 없어서 내가 이게 설명이 지금 그래도 사실은 잘한 겁니다. 설명 이렇게 하면은요, 뭐 누구는 얼마나 잘하는지는 몰라도 이게 뭐 잘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안타까운 건 뭐냐면 예수님은 내가 지옥 가는 게 안타까워서 나 구원하려고 네 땅에 오셔서 구원해놨는데 이제 그렇게 구원해야 할 영혼들에 대한 안타까움이 우리에게 없다면
내가 성령 받은 사람이 아닌 것 아니냐, 그 얘기지. 그 얘기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성령을 받았다면 지옥 가는 영혼에 대한 뭐가? 안타까움이. 근데 그 안타까움이 내 것이 아니고 누구 것이? 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내가 여러분 수준을 어떻게 지금 잘못 설정한 것 같아요. 내가 좀 쉬운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괜히 나는 목사님 훌륭해가지고 여러분이 엄청 훌륭한 줄 알고 얘기를 하니까 지금 초등학생 놓고 대학교 강의를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지금 하면서도. 잘 봐요. 사람 속에 누구도 들어올 수가 있고 성령님도 들어올 수가 있고 또 누구도 들어올 수가 있어. 귀신도 들어올 수가 있어요. 들어올 수가. 근데 이게 사람이 성령님이 오면요 힘이 넘쳐. 성령이 오면 성령은 능력 있고 힘이 있으니까. 근데 귀신이 들어오면 사람이요 힘이 빠져. 왜냐하면 귀신은 힘들으니까. 지가 힘들으니까 힘든 놈이 오니까. 그래서요 이런 사람은 조심하세요. 아, 못이요, 빨리빨리 와. 아유, 그런 소리 하지 마. 내 몸이 천근이요. 천근짜리가 어딨어, 사람이. 에? 자기가 무슨 소요? 소도 천근은 안 나가. 천근 하려면 600kg 해야 되는데 소도 400, 500kg밖에 안 나갑니다. 에? 근데 자기가 지금 몇 근이요? 그거는 자기 몸이 천근이 아니요. 다르고 보면 60kg, 100근이요. 근데 뭐가 천근이요? 느낌이, 그 얘기는 몸이 무거운 게 아니라 뭐가 빠져나간 거예요? 힘이 빠진 거예요. 그 봐. 사람들은 자기 몸이 무겁다고만 하지 힘 빠졌다고는 안 해. 몸이 무거운 게 아니고 뭐가 빠졌는데. 그 봐. 몸이 무겁다는 건 현상이고 힘이 빠졌다는 게 본질이거든.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본질을 모르고 자꾸 현상으로만 대답을 해. 그런데 성령이 들어오시면요. 60kg가 느낌이 30kg 같아. 뭐가 펄펄 넘쳐. 여러분 저를 보면 좀 힘이 펄펄 넘치는 것 같지 않아요? 아니 근데 저 녀석은 잘 나가다가 꼭 좋은 얘기는 저 갖다 붙여대더라. 아니 근데 그러면 누구 붙여대? 그래 여러분도 그래. 자 근데 내가 왜 그러냐면요. 잘 들어봐요. 제가요 학교 다닐 때 이제 내가 은혜 받고 목사를 딱 한다고 하니까 우리 어머니가 제일 먼저 걱정한 게 뭔지 아세요? 아이고 우리 아들 잠 많아서 어떻게 목사한대야? 뭐 많아서? 목사하려면 뭘 해야 되는데? 나는 새벽에 일어난 적이 없어. 벼락이나 치면 일어날까? 아주 그냥 몇 번째 깨워야 일어나. 그러니 어머니가 볼 때 걱정했어. 그런데요, 세상에 그게 다 쓸데없는 걱정이라는 게 뻘떡뻘떡 일어나. 뻘떡뻘떡. 그거 왜 그래요? 내 속에 뭐가 왔어요? 성령의 뭐가 솟아나? 힘이. 그러니까 나는 오늘 여러분 속에 성령님이 오면 여러 가지 증세 가운데 하나가 뭐가 가벼워져? 몸이 가벼워진 게 아니라 뭐가 온 거야? 그러니까 성령은 힘이에요. 힘. 성령은 힘이라니까. 능력. 할렐루야. 근데 귀신이 들어오면 무거워. 꼼짝도기 싫어.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 보면 그냥 하루 종일 방에 콕 처박혀 있어. 왜? 꼼짝도기 싫어. 아이고 그러면 나는 계속 집에 있어서 귀신 들린 건가? 아니요, 집이는 그렇지 않고 일반적으로 집이는 특수한 경우고. 근데 집이도 긴지도 몰라. 두 번째, 성령 받은 사람은 지옥 가는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이, 내 안타까움이 아닌 누구의 안타까움이? 성령이 안타까움. 그러니까 잘 봐요. 성령이 사람에게 들어오면 성령이 전이 되고 귀신이 사람에게 들으면 귀신이 전이 되는데, 그러니까 내가 아니고 성령이, 내가 아니고 귀신이. 그런데 이 성령이 전이 되면 아주 사람이 긍정적이 되고 이건 아주 부정적이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내가 긍정적인 사람이기 때문에도 긍정적이지만 성령이 나를 뭘로 만들어?
긍정적으로. 근데 내가 부정적이기 때문에도 부정적이지만 누가 나를 완전히 부정적으로 만들어. 그런 이놈이. 그러니까 이게 이놈이 아주 미움이 꽉 차게 만들어. 그러니까 내 미움이 있지만 그것과 더 넘치는 미움. 요거는 사랑이. 그러니까 내 사랑도 있지만 성령. 그러니까 사람을 막 죽이는 게요. 제정신으로 죽이겠습니까? 솔직히 사람을 죽이는 게 도둑질을 하는 게 제정신으로 도둑질을 하겠습니까? 도둑질하게 하는 도둑놈의 더러운 영이, 사람을 죽이는 살인의 영이. 어떤 분은요 나한테 편지가 왔어. 목사님 나 좀 살려주세요. 왜요? 내가 나이가 70입니다. 그런데도 여자만 보면 미치겠다네 그냥. 아이고 분수요. 그래서 내가 그거를 가만히 보면서 분석을 해봤어. 물론 건강해서 근데 건강하면 미칠 것은 없어. 건강하면은. 근데 문제는 비정상적 음란한 영이 오니까 비정상적 성욕이 생기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물론 부부 생활을 이렇게 정상적으로 할 수 있지. 근데 여자만 보면 이 여자든 저 여자든 그냥 이거는 정상이 아니잖아. 그리고 무슨 힘이 전반적으로 균형이 맞아야지 다 빠졌는데 거기만 힘이 빨딱 살아있는 건 뭐요? 그거는 음란한 영이 온 거죠. 도적질하게 하는 영, 거짓말하게 하는 영, 음란한 영, 살인의 영, 이런 영적으로 그런 역할들이 있을 수 있지 않냐라고 내가 조심스럽게 그냥 생각을 해봤다 그 말이지. 누누이 하는 말이지만 난 내 말이 꼭 맞다고는 얘기하지 않아. 근데 아니 내가 생각해볼 때 제정신으로 도둑질 하냐 이거지. 어떻게 사람이 자기 정신으로 훔칩니까? 그렇잖아요. 자기 정신은 그런 짓 못하죠. 예. 그런데 성령이 오면 사랑이 나가고 사람이 긍정적이 되고 뭐랄까 힘이 막 넘치고 건강함이. 그러면 그 성령은 지옥 가는 영혼에 대한 굉장히 애타는 심정이 있다. 오늘 여러분이 그 심정으로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을 받는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을 것이 아니겠는가. 그러면 그 사람이 구원 받아서도 물론 기쁠 일이지만 그런 일을 보니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귀한 거라 그 말이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얘기를 해놓고 보니까 여러분은 분명히 성령 받은 사람 같아요. 거시기 같아요. 나는 오늘 여러분이 성령의 도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두 손을 가슴에 다 건져봐. 눈을 다 감고 여러분 마음을 들여다보세요. 그럼 여러분 마음속에 깨달음이 올 거예요. 주여, 내 안에 거룩한 영이 계시는지 아니면 내 안에 더러운 영이 있는지. 거룩한 성령이 계시면 딱 불신자를 보는 눈이 달라요. 불쌍해요. 전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요. 그게 성령이 역사입니다. 그런데 안 믿는 사람 봐도 지옥 간다고 해도 아무 느낌이 없다면 과연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 건가? 아니면 자꾸 내가 죄를 진다면 과연 그게 성령의 역사겠는가? 하나님, 내 속에 더러운 영은 물리쳐 주시고 거룩한 성령으로 채워주시라고. 우리 주님을 부르는데 그냥 주여 주여 이렇게 하지 말고 외마디 비명처럼 간절히 너희가 나를 간절히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우리 주님 힘차게 부르고 동성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